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결단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이 새벽에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며 엎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맑은 지혜와 결단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아침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언급된 이 각종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은사라고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은사와 은혜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받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큰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비교하면서 또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신령한가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무례하게 남용하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에 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것이 무엇이며 은사가 무엇이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몸의 각 지체가 생김새가 각자 다르고 또 기능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가분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란 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불가분리성을 지니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몸의 지체를 비유로 든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당연스럽게 은사는 달라도 한 몸이란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에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지체가 존재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죠. 불과 분리,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께서 한 몸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교회 모인 성도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었고 종과 자유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른 신분과 기질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모두가 오직 한 분 예수께 붙어있는, 오직 한 분 예수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기 다른 종족과 신분과 기질과 성별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 주변의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등등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마다 신앙적인 강조 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는 오직 한 분, 하나의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교파가 존재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교단 의식을 가지는 것 성경적 모습이 아닙니다. 교단을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교회를 서로 인정해주고 주변 교회를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은사에 대하여 열등감도 우월감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면 아마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은사에 대하여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발이 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귀가 눈에 대하여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그래도 한 몸에 속해 있는 한 몸이란 그것이 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의 나된 것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은사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은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각각 기능이 다르지만은 그 기능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에 눈의 기능, 입의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의 기능 다 다르지만은 모양은 다르지만은 쓰임이 다르지만은 각기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은사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너무 다윗이 기특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투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요. 왕의 갑옷으로 최상의 갑옷이었지만은 다윗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남에 있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갑옷이 아닌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황금 갑옷보다 내게 있는 물맷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함부로 평가절하 하지 말고 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절정으로 극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혹이라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은사에 대한 자부심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남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 은사가 가장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신앙 칼라가, 내 영성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영적 우월감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교회 생활,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열등감도 안 되고요, 우월감도 버리고 다만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로 받아 교회를 그 은사로 아름답게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특별히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역자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본문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떤 것은 사람 보기에는 덜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요긴하고 귀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하게 보이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평가절하받는 지체 중에 하나가 발가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노출되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얼굴에 발가락을 대면 기절을 할 것입니다. 기겁을 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발가락 하나에 이상이 생겨도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온몸 전체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몸은 귀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미한 그 작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요긴한 지체요, 진짜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와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많은 은사를 따라 많은 직분과 사역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존중해주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바울께서 다 사도겠느냐, 다 뭐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뭐 이렇게 이런 다란 말을 쓴 것은 각각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에 우열은 없지만 직분에 대한 존중과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2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가, 모든 지체가 서로 생명선으로 연결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피차 지체들이 생명적 관계를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몸의 한 부분이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다른 성도가 어떤 문제로 가슴앓이 하면 나도 내 가슴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지체가 죽으면 나도 죽고, 다른 지체가 살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지체가 높임을 받으면 나도 높아지고, 다른 지체를 낮추어 보면 나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체된 자로서의 공감이 있습니까? 한번 조용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누군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정말 느껴지십니까?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안고 여러분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정직하게 성경이 말하는 지체됨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짜 지체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모두가 정말 나와 함께 생명으로 연결된, 예수님으로 연결된 지체로 보이는 영적 시각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교회 공동체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때 내게도 고통이 느껴지는 그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만 교인으로 존재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체의식, 지체로서의 공감이 느껴져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또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높이고 또 함께 아픔을 당하는 이런 지체의식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가고 교회 마당만 밟는 그것은 교회생활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된 지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으니, 같은 가족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으니 성경이 말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의 공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에게는 당연히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감각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종에게 그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한 교회가 연약하면 내가 아프지 아니하며 그가 울면 나도 울고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는 이런 영적 공동체로서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감각으로 목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지고 그들의 눈물이 종의 눈물이 되어지고 그들의 가슴앓이 할 때 내가 가슴앓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느껴지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충고하는
진정한 모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아버지 관습적이고 아버지 이런 목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여 주여 한 생명 한 생명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영적인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영광을 받을 때 그들의 잔잔한 영광을 받을 때 정말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모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감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감각을 창조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감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지체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뿐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영적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우들의 눈물에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이 성경적 지체의식을 아버지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종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을 모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민하고 민감한 영성을 성경적 영성을 지체의식을 아버지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